무역 전문가인 홍익희 씨가 쓴 세상을 바꾼 5가지 상품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세상을 바꾼 5가지 상품으로 소금, 모피, 보석, 향신료 그리고 석유를 들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세상을 바꾼 5가지 상품 가운데 소금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이 책에 보면 모든 문명의 발상지의 공통점은 소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다로 이어지는 강에 소금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제국을 이룬 로마가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도 소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초기에 소금이 돈, 화폐로 거래된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로마 초기에 관료나 군인들에게 급여를 소금으로, 라틴 말로 살라리아라는 소금으로 급여를 줬어요. 이 급여를 라틴어 살라리아에서 영어 급여라는 단어 셀러리, 이게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소금에서 나온 거예요. 기원전 4세기 전반에 소금 운반을 위해서 로마로 통하는 길이 막 새롭게 닦여졌습니다. 소금의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소금을 운반할 수 있는 무역로를 만든 거예요. 특히 북유럽의 호박, 모피 그리고 노예를 살 수 있는 화폐 가치인 이 소금을 운반했던 길을 비아 살라리아, 소금길이라는 그런 길로 불렸는데요. 이 길이 나중에 로마 군사들이 먼 거리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러 갈 때의 군사 대로로 사용되면서 로마 제국의 부흥의 기반을 이루게 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아니에요, 하와이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의 원래 뜻은 모든 길은 소금길로 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소금길이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는 그 길이 소금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길이 곧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그 길을 낸 게 바로 소금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그냥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세상을 바꾼 소금이었어요. 세상을 바꾼 거예요. 역사 전문가인 제인 브룩스가 쓴 빛의 세계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빛이 어떻게 인류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빛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밝은 세상, 예배할 때 얼마나 이 전구가 우리를 밝혀줍니까? 이거 없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둠침침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밤 시간이 길어지면서 밤에 우리가 교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것, 또 안전한 밤길을 우리가 무사히 걸을 수 있는 모든 건 다 풍부한 이 빛의 덕분입니다. 저자는 빛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19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사람들 대부분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구식 램프의 불빛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10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변화를 경험했다. 더 밝고 깨끗한 전기가 동물 기름과 고래 기름을 대체하면서 인류의 빛의 역사 또한 양초와 램프에서 벗어났다. 이는 인류 역사상 인류의 삶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건에 속한다라고 말해요.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바꿔놓고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꾼 그러한 것이 바로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세상 속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과 아이덴티티와 동시에 세상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에요. 교회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냥 소금이요 그냥 빛, 그러한 단순한 소금과 빛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소금이 세계 역사를 바꾼 것처럼 빛이 인류의 삶을 바꾼 것처럼 믿는 너희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라는 엄중한 주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유명한 산 위에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첫 번째 일성이 천국에 관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천국을 선포하신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이루려면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 주시는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받는 교훈은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네요. 본문 13절 14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들으신 대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소금을 볼까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의 짠맛은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당시 냉장고가 없어요. 아마 예수님 당시 냉장고가 있었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냉장고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보관하는 데는 소금을 사용한 염장 기술을 사용을 해야 했다는 거죠. 염장으로 소금을 사용해서 음식을 썩지 않게 보관했죠. 우리 입맛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 맛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맛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단맛과 신맛, 쓴맛을 하나에 묶어서 신맛, 그리고 짠맛이에요. 이 세 가지 맛이 있는데 다른 맛들은 여러 다른 물질로 맛을 낼 수 있어요. 단맛은 설탕, 또 뭐예요? 사카린, 또 뭐예요? 몰려, 또 뭐예요? 조청. 안 드셔봤어요? 다양하게 우리가 단맛을 낼 수 있죠. 다양한 재료로. 신맛도 마찬가지예요. 신맛은 식초, 또 뭐예요? 헬로, 레몬, 또 신포도, 또 뭐예요? 이 중요한 거 뭐예요? 신김치. 이것으로 신맛을 다양하게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소금의 짠맛은 어떤 다른 재료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소금의 짠맛은 어떤 다른 것으로 흉내낼 수가 없어요. 소금의 짠맛은 오직 소금으로, 원소 기호는 NaCl. 뭐예요? NaCl. 유식하게 말하면 안 되니까 염화 나트륨, 이걸로밖에 맛을 못 내요. 소금은 그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짠맛 못 냅니다. 짠맛은요, 다른 맛이 섞이지 않는 오직 짠맛으로만 구별된 맛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짠맛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 소금의 구별된 짠맛, 이게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음식을 여러분 썩지 않고 보관하기 위해서 단맛인 설탕을 사용합니까? 우리 성가대 음식 잘 보관하기 위해 설탕 사용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어떻게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설탕을 사용합니까? 자, 그럼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신맛을 사용합니까? 식초를 사용해요? 그 잠깐 보관할 수 있어도요, 제가 물어볼게요. 성가대가 제일로 집에 가서 요리를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신김치가 계속 놔두면 썩어요, 안 썩어요? 모르는 분들은 집에 요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야. 나같이 요리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 나 집에 가서 혼났어 이제 지금. 아무리 신김치도요 썩습니다. 썩어요. 장기간 음식을 썩지 않고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은요, 짠맛을 내는 소금밖에 없어요. 이 소금 때문에 상하지 않고 음식을 싱싱하게 썩지 않게 보관하는 것 때문에 인류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은요 짠맛 이전에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주는 게 소금이라니까요. 교회와 성도는 소금처럼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구별함이 있어야 됨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소금처럼 세상에 부패하고 썩지 않도록 거룩한 방부제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들이 뭐 그렇게 막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 많은가요? 가만 뉴스를 보면요, 가끔 우리가 야, 세상이 말세다. 세상이 그냥 썩었어. 이런 말 할 그런 어떤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거룩한 소금이 되어서 이 썩은 세상을 맑고 깨끗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룩한 소금이 되고, 거룩히 구별된 그 맛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아니 뭐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하튼 간에 이 썩어지고 부패되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구별된 맛으로 소금처럼 거룩한 방부제가 되어서 세상을, 어둡고 썩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맑고 깨끗한 세상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우리가 그거를 내가 그거 상관없이 그렇게 명령하세요. 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점심으로 비빔밥 먹지만 빛과 어둠을 비벼가지고 뭐 다른 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막 밀가루 반죽으로 막 그냥 비빔밥처럼 비벼가지고 빛과 어둠을 막 비벼내면 섞여져요? 빛과 어둠은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따로 구별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요, 빛은 항상 어떻게 어둠을 몰아내요. 여러분 아시죠? 아주 실 같은 그런 작은 실빛이라도 어둠에 딱 비춰지잖아요. 신기하게도 그 빛보다 엄청나게 큰 어둠을 다 몰아내요. 그 빛줄기 하나만 있어도요.
톰 소여 모험을 제가 어렸을 때 읽었는데, 그 톰 소여가 그 어떻게 하다가 동굴에 갇혀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이제 죽는구나 할 때 어린 마음에 꼭 나 같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나가지? 막 그 어두운 동굴을 헤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저 멀찍이 위에 한 줄기 조그만 가느다란 빛이 있는 걸 보고요, 그 빛을 따라서 그 동굴의 어둠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때 어린 마음에 그거 읽으면서 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작은 실빛 하나도요, 그 거대한 동굴빛을 다 어떻게 해요? 몰아낸다니까요. 우리 하와이 살잖아요. 하와이에 앞에 여러분 쫙 펼쳐지는 바다가 얼마나 커요? 그냥 대양이잖아요. 태평양, 대양. 그게요, 어두울 때 이 바다 어둠을 덮인 이 그 칠흑 같은 바다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도요, 그 칠흑 같은 바다도 작은 등대불 하나면요, 그 거대한 대양의 어둠을 다 몰아내요. 그 칠흑 같은 거대한 대양을 가로는 항해하는 그 배들이요, 작은 등대 불빛 하나면 그 거대한 칠흑의 대양을 안전하게 항해한다니까요. 그래서 빛은요, 그냥 어둠을 밝히는 걸 넘어서 안전과 생명으로 연결돼 있어요. 안전과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어둡다 어둡다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말씀하세요. 등대처럼 어둠에 빛을 비추어서 수많은 어두운 항해를 대한 그 큰 망망한 칠흑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많은 어두운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요? 안전과 생명을 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거대한 그 칠흑 같은 바다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걸지 모르지만 그 등대빛 하나로 충분히 거대한 그 칠흑 같은 바다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이 어둠을 향해서 빛으로 서라,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고민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이 구별된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혹은 성도가 구별된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아, 교회 다 똑같아, 믿는 사람 다 똑같아, 뻔해,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도 생각할 어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뻔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이 뻔함은 뭘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뻔함, 모습은 뭘까? 세상과 다르지 않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뻔한 모습, 우리 교회도 세상처럼 막 서로 싸웁니까? 우리 교회도 세상처럼 세속화돼서 그냥 돈이 최고로, 양이 최고로, 우리 교회는 세상처럼 직분이 계급처럼 그렇게 여기는 교회일까요? 그러면요, 이런 건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죠.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별반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나의 믿음의 어떤 뻔한 모습이 있다면 뭘까? 막 욕심 많고 나만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모습, 이건 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뻔한 거죠.
우리는요, 이 뻔한 것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 뻔한 것과 싸워서 이 뻔한 것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역이 있다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 들을 수 가장 큰 역이 있다면 저는 뻔하다. 아유, 뻔해. 그게 가장 큰 역이 아닐까?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세상과 다름으로 거룩한 구별함으로 살라 하시는데, 뻔하다는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말을 듣는 존재로 세상에 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거룩한 구별함과 다름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아침에 여러분과 말씀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뻔하게 살지 말고 좀 다르게 살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싶은 분 계시면 아멘. 아니, 뻔하게 살지 말고 좀 다르게 살아보자. 여러분, 이 다름은 구별이고요, 이 구별된 다름이 파워예요. 파워. 세상과 다르고, 믿는 그리스도 세상 사람과 다르고, 다 똑같아 뻔해라는 말보다 이 거룩하게 구별된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거, 저는 이걸 듣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 교회는 달라.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달라. 저 사람은 달라. 저는 이런 다름을, 구별함을 세상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아멘이시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어. 이 거룩한 갈증을 갖게 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금은 원래 뜻이 갈증을 유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소금처럼 구별된 다름으로 세상 사람이 거룩한 갈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다를까? 왜 저렇게 행복할까? 왜 저렇게 기쁠까? 알고 싶어요. 저 교회는 왜 이렇게 기쁠까? 저 교회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왜 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갈까? 라는 이 거룩한 영적 갈급함을, 그래서 교회를 찾고, 그래서 정말 갈급함을 진정으로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사람들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 나라의 역할은 자신보다 남을 섬기라는 거예요. 본문 15절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등불을 켜서 말이라는 것은 그릇인데 그릇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빛을 비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등은 등잔대 위에 올려 놓아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잖아요. 어둠을 다 물리치고 밝은 빛을 주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빛은 요즘처럼 이 전구빛이 아니에요. 당시 빛은 다 뭐예요? 촛불이고 등불입니다. 아시는 대로 촛불과 등불은 둘 다 심지를 태워야만 빛을 낼 수가 있어요. 자신을 태우지 않고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등불이 자신을 태워 빛을 내듯이 소금 역시 짠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이 녹아져야 되죠. 소금이 자신을 녹이지 않고 어떻게 짠맛을 냅니까? 그대로 있으면 짠맛을 낼 수가 없어요. 이처럼 소금과 빛을 보면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소금과 빛이 왜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사랑을 받고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 결국은 섬김과 희생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금은 자신이 녹아지고요, 빛은 자신을 태우는 희생과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소금과 빛, 이 둘에게는 그래서요, 교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고집하면 어떻게 소금이 소금 맛을 내고 빛이 빛을 내겠습니까? 자신이 녹아지고 자신을 태우는 희생과 섬김의 겸손이 있기에 소금이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와 반대인 것 같아요.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기보다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는데 너무 익숙하잖아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기보다 끝없이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는 자기 이기주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하실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거부하는 시대, 원치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시대, 그런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잘 반영해주는 작고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라는 유명한 소설도 쓰신 분인데, 작가 박완서라는 작가 아시죠? 박완서. 그 싱하는 누가 다 먹어버렸을까? 뭐 그 유명한 또 소설도 썼고요. 고 박완서 작가가 기독교인이 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다니는 교회 주보에 연재한 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들어보세요. 주님, 하필 왜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저는 내가 나로 태어난 것에 보람도 느끼고 싶고 또 나름으로 남의 눈에 띄는 뭔가가 되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남보다 우뚝 서서 칭찬도 받고 싶고 남들이 저를 부러워하거나 찬양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빛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습니다. 꽃이고 싶고 별이고 싶고 나무이고 싶고 파도이고 싶습니다. 세상 만물 하고 많은 것 중에 하필 소금이라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소금이 되려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금이기를 싫습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만인이 우르르고 섬기게 된다는 뜻도 되거니와 만인이 제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뜻도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환하게 그리고 샅샅이 비추면서 어둠을 몰아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우쭐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어떻게 빛이 되죠? 저더러 촛불이나 횃불, 등잔불처럼 제 몸을 태워 빛을 내라고는 마옵소서.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제 몸을 태우라 하십니까? 허나 아무리 찾아봐도 몸을 태우지 않고 빛을 발하는 물건은 눈에 띄지 않는군요. 우리가 거저 진정한 빛이 될 수 없는 거라면 빛이 되라는 말씀은 이웃을 위한 자기 희생으로 들려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주님, 빛이 되는 것도 사양하겠습니다. 작가라서 그런지 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잘 이렇게 글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 박완서 작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살짝 부끄러워지는 게 우리 마음을 제대로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워져요.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주님이 하시고 나에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는 게 지금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 영광을 받고 우리 자신이 섬김 받기를 원해요. 미국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회를 둘로 나눴습니다. 하강사회, 상승사회로 둘로 나눴는데, 하강사회는 이런 사회래요. 하강사회에서는 서로 어려운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회래요. 굳은 일은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이런 사회는 점점 침체하는 사회, 하강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승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일을 감당합니다. 필요한 곳에 봉사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기부하면서 남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사회래요. 희생을 피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상승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자,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도 상승사회처럼 상승하는 교회를 이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어렵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맡겨준 일, 교회가 필요한 일이라면 소금과 빛처럼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겸손히 섬김으로 우리 교회는 하강하는 교회가 아니라 상승하는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역할의 교훈은 선한 감동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본문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주님은요, 착한 행실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착한 행실이나 행위 그 자체보다 착한 행실, 선한 행위를 본 사람들의 반응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저는 선한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 선한 감동을 받는 거, 선한 감동.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감동을 받게 하라는 말이래요,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교회는 달라라는 선한 감동을 주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소금의 맛도요,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 식당에 가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설렁탕을 주문하잖아요. 배고프니까. 그러면 조금 있으면 설렁탕이 그냥 뽀얀 국물에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싹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다음에 막 먹습니까? 소금을 쳐야죠. 선비는 소금을 딱 친 다음에, 그러고 딱 먹습니까? 숟가락 하나를 딱 넣고 맛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죽인다. 진짜 죽인다 이 말이에요. 진짜 맛있다, 감동이다, 그러고 먹잖아요. 그냥 막 후다닥닥 막 그냥 후루룩 막 소면까지 막 집어넣고 그러세요? 좋은 말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 소금 넣어서 맛보면서 맛있다, 감동이다, 죽인다 하잖아요. 소금 맛은요, 감동이에요, 감동. 제가요 20대 대학 막 초년에 우리 아버님하고 이제 그 약속을 했어요. 여름에 방학인데 산상 부흥회가 있으니까 기도원에 꼭 부흥회 참석을 하고, 그래서 내가 아버님 갈게요 하고 했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시간이 확 가버렸어요. 낮에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약속했으니까 밤에 그 막차를 타고 그래도 아버지 약속을 지키려고 기도원에 갔더니 9시에요 막차 타고 오니까. 이제 돌아가지도 못해요, 막차니까. 그런데 그 기도원이 산 위에 있었거든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20대라 그러지 지금은 못해요. 그래도 아버지하고 약속해서 칠흑 같은 그 산, 그냥 달빛에 겨우 그 산 길만 있는 그걸 그냥 무섭지만 다 그냥 막 달려 올라갔어요.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묘하게 또 공동묘지를 지났어야 돼요. 공동묘지. 이거 진짜 진실입니다. 한 점 내 가감도 없이 공동묘지 지나는데, 공동묘지 가보시면 옛날에는요 잘 가꿔진 묘도 있지만 봉분이 허물어져 가지고 간이 조금 삐져나오는 그런 묘도 있어요. 그게 막 보이는데 와, 진짜 저는요 전설 따라 삼천리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제가 꼭 마치 그냥 하얀 소복 입고 머리 해치고 귀신이 곧 나올 것 같아. 온몸이 막 식은땀이면서 달렸거든요. 근데 저 멀리서 막 찬송합시다 하고 막 그러는데 저 보니까 멀리서 기도원의 희미한 불빛이 쫙 보이는데요. 야, 그때 그 무서워가지고 막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고 달려온 그때 그 기도원의 한 줄기 빛이요, 그 빛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고 감동이에요. 나 살았다, 다 왔다. 난 빛이 그렇게 감동인 건 나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제가 요즘 사순절에 경건함을 더하기 위해서 집에서 드라마 한 편을 보는데, 드라마가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야, 이 드라마요, 아시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뭐 일본, 중국, 프랑스, 브라질 막 이런 데는요, 브라질에서는 막 온 그 큰 몰에 모여가지고 함께 드라마 마지막 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K-드라마 막 유명했던 오징어 게임하고 다른 차원의 반응인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큰 감동으로 막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안 믿으신 것 같은 내가 비디오 직접 갖고 왔어요. 틀어주세요. Vì của tao im lặng chẳng phải ảm đạm的那个 video 的。下面这个确实蛮好看的，这个苦尽甘来遇见你。 매운 먹고 다 달라졌잖아 뭘. 이제 올라가면 다급한 사과들을 쏟아냈다. 아빠 저기 볼. 그때 아빠가 그랬다.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아빠는 천국에 아 우리 산다. 예별이가. 아 우리 예별이가 잠깐. 나는요 진짜 여러분, 근데 어디 익숙한 얼굴이 나오네요, 그죠? 저는 진짜 부러웠어요. 어떻게 이 드라마 한 편으로 저렇게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저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이 드라마처럼 교회도 저렇게 큰 눈물의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그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 이런 눈물의 감동만 줄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그 감동을 찾아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교회 이름을 폭삭 소가수다 교회로 바꾸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까? 여러분, 폭삭 속았으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저는요 왕창 속았습니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폭삭 속았으다는 제주도의 방언으로 무척 수고 많으셨습니다는 뜻이래요. 무척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게 폭삭 속았수다, 제주도 말이라네요. 내가 그 말 듣고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걸 잃어버렸는데, 세상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진짜 무척 애를 많이 써야 되겠구나, 무척 노력해야 되겠구나, 무척 수고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부족하지만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감동을 주지 못할 거면 적어도 세상의 비판은 받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감동을 주는데 꼭 큰 감동을 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바닷물이 그렇게 짠데 그 바닷물의 짠물의 염도가 3%밖에 안 되잖아요. 3%로 바다를 그렇게 짜게 한다고 하잖아요. 전 그래서요, 우리가 필요한 게 100%의 감동이 아니라 3%의 감동만도 충분해요. 3%의 감동. 그 바다가 칠흑같이 큰 대양이라도 작은 등대 불빛 하나면 충분히 밝혀요. 그래서 저는요, 3%의 감동과 그 등대의 작은 불빛의 감동을 우리가 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도 넉넉하지 않을까. 사순절을 지나는데 여러분, 제가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에 나가셔가지고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에서 3%의 감동, 작은 등대 빛의 감동으로 뭔가를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작은 감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은혜가 되는 역할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학자 유명한 아너드 토인비가 이런 말 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다.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 교회가 아직도 세상의 희망이라네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능력의 말씀과 새벽마다 부르짖은 우리의 기도가 성전을 가득 채워 은혜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가득한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초청합니다. 2025년 4월 첫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몽골 단기 선교가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교회 사무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에 구비된 세례 신청 약식을 작성하여 사무실로 4월 6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덤으로 부활절 백합을 헌신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0불씩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8주간의 코스로 개강합니다. 신교실, 부엌 세단장을 위한 기금 마련 점심 판매가 오늘 1, 2,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신앙 기초를 위한 성경 공부 11기가 4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4월 9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한인사회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해외 바랍니다.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대1 제자 양육, 성경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Aloha! This is U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